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나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나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에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8장 1절 한 절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신자들,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no condemnation, 결코 정죄함이 없대. 잘못해도 괜찮다는 것인가요? 죄를 범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일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잘못 많이 하잖아요. 놀라울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또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나쁜 말하고 또 폭력적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때때로는 가정에서 또 밖에서 나쁜 행동들도 하지 않습니까? 데이트 폭력 예수 믿는 사람들 할까요?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 이상의 놀라울 정도로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대체 무슨 뜻일까? 그리고 정죄함이 없는 이유 세 가지 이유를 전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전체를 제가 잠깐 요약하자면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갈등이 생겼다고 그랬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로마인들, 헬라인들과 갈등이 생겼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방식에 대해서 믿음으로만 충분하다 라는 것과 아니다, 믿음 위에 플러스 알파 좀 율법을 행해야 되지 않을까? 할례도 좀 받아야 되고 우리가 율법, 음식법도 지켜야 되고 유대의 모든 법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간에 갈등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결국은 뭐였죠? 믿음으로만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였어요. 믿음으로 얻은 의의 결과,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거였죠. 예수님과 연합해서 아담 아래서 예수님 아래로, 사망 안에서 생명으로, 죄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 아래서 복음으로, 죄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사건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이 바울이 율법 아래에서 복음으로 은혜 아래로 옮겨졌는데 여전히 바울은 죄를 짓고 있어요.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 싶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죄로 인한 갈등과
범인이 있었거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괴로워하다가 오늘 로마서 8장 1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님 아래 있는 은혜와 복음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클리어하게 오늘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가? 크리스찬 된 이후에도 나쁜 말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폭력적이고 여러 나쁜 일들 많이 하는데 정말 다 용서를 받는 것인가? 정죄함이 없는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유명했던 기독교의 잘못된 점들을 고발하고 오히려 기독교를 돌아보게 했던 성찰하게 했던 영화 한 편을 소개할까 해요. 여러분들 중에 이 영화를 좀 아시는 분들은 좀 나이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청년들은 다 모를 것 같아요. 이창동 감독님이 만드시고 송강호, 전도연이 주인공으로 했던 영화 밀양. 영화로는 시크릿 선샤인이었죠. 혹시 밀양 모르시는 분들 많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영화 스토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들으면 굉장히 공분이 나는, 화가 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전도연이 주인공을 했던 어느 엄마 역입니다. 엄마가 준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을 사별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어요. 서울에서. 그 남편의 고향인 밀양이라는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초등학생 되는 아들 한 명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으로 와서 새롭게 정착하려고 내려오거든요. 근데 밀양에서 처음 도와줬던 웅변학원 선생님을 만나요. 웅변학원 선생님이 이 엄마가 돈이 있는 것 같으니까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유괴를 합니다. 그 준이라는 아이를 유괴를 해요.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돈 얼마를 가져오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엄마는 얼마나 망연자실했겠습니까? 너무 놀랐겠죠.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돈을 마련해가지고 유괴범한테 전달을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유괴범이 이 엄마의 아들 준이를 살해를 했어요. 그래서 강가에 유기를 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경찰을 통해서 들었던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남편도 여의고 아이랑 같이 내려왔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그 학원 원장 선생님이 자기 아이를 유괴했던 유괴범이고 살해까지 했어요. 엄마는 모든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방황하고 갈등하고 막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못 먹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가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우연히 어느 개척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기도회 현수막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한번 가보자 해서 그 교회를 갔다가 개척교회라서 조금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찬양을 부르는지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이를 잃어버린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거의 울었어요. 이 영화로 이 전도연 씨가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하거든요. 정말 처절하게 웁니다. 그러다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어요. 신앙을 갖고 이제 큰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구역 공부도 하게 되고 계속해서 예배에도 참석하게 되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이 유괴범, 살해범은 지금 감옥에 있겠죠. 감옥에 있는 사람을 면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나름 평화를 찾아서 감옥에 있는 사람, 우리 아이를 유괴하고 살해한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하고 싶다 해서 구역 식구들한테 내가 감옥에 면회에 가서 용서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용기를 냈어요. 다들 만류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 만나서 용서를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발걸음을 옮겼거든요. 근데 웬걸? 면회를 하러 갔는데 살해범은 너무 평안한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평안한 얼굴로. 그래서 잘 지냈냐?
한두 마디 하는데 살해범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매님, 저는 이 교도소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매님도 신앙을 가졌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 소식이네요. 자매님도 평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지 않았겠어요? 자기는 용서해 준 적이 없는데 대체 누구한테 용서받았냐? 피해자는 난데 피해자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대체 용서를 받은 것이냐? 그때부터 이제 일탈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다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해자는 용서해 준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은 지금 용서를 받았다고 하고 자기는 정죄받지 않는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화가 마치거든요. 그래서 일탈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그런 것들, 위선 기만들을 폭로하는 그런 결말을 맺고 마쳐요. 여러분, 이 살인자, 유괴범의 태도를 어떻게 보셔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다.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태도입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기독교가 막 혼란스럽고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내리지 못했거든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 유괴범, 살해범의 태도가 어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짧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너무너무 지극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의 레위기 율법 속건제를 통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감정적 보상, 물질적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피해자가 만족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피해자가 만족할 때까지. 그래서 성경은 누구의 양을 약탈하고 누구의 소를 약탈했다면 4배나 갚으라고 하거든요. 4배는 그냥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피해자가 원할 때까지,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에게 보상하고 배상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피해자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뜬금없이 예수님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도적질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것이 율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난 정죄함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피해자가 용서할 때까지 그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살인범, 유괴범의 태도가 너무 비정상적이고 비성경적인 이유는 만약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성령께서 계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공감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르쳐 주시는 영인 것이죠.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피해자가 그저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힘들어한다면 성령께서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느낄 아픔, 피눈물 나는 그 외로움, 고통, 그것을 깊이 깨닫게 한 다음에 그렇게 뻔뻔하고 염치 없는 태도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를 깊이 공감하고 정중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하게 나중에 설교 말미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대체 정죄함이 없다는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명확하게 너무 분명하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원뜻은 법적 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유죄 판결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최후 심판대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죄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최후 심판대 앞에 설 때 유죄 판결을 받아서 영원한 옥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너무나도 논리적으로도 명확한데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할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안으로 옮기게 되면 율법에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율법이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는 왜냐하면 because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우리를 프리덤,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여기서 귀속되질 않아요. 율법에서. 그래서 조금 더 3절, 4절에 설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죄 있는 자는 죽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우리 대신 예수님 죄값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값을 지불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한 비유가 생각났어요. 이런 거예요.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입니다. 북한의 주민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다 북한의 법에 귀속이 됩니다. 그죠? 북한의 법 최근에 보니까 남한 드라마 봐서는 안 된다. 노동 교화형이다. 처형당한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옷차림을 해서도 안 된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말투를 따라 해서도 안 된다. 오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은 심각한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북한의 법에 귀속되어 있던 사람이 이탈했어요. 탈북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탈북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귀순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을 여기서 법으로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법으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유죄 판결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최후 심판에서 유죄 판결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면, 진짜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그를 힘입어 의를 얻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요. 이건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에서 복음 아래, 은혜 아래로 옮기면서 우리에게 새겨진 신분의 변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더 나갑니다. 만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유죄 판결 받지 않아요. 그러나 책망과 징계는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처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신자가 되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쁜 말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그렇게 해도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 삼으시는데 죄를 범하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야단치신다는 것입니다. 나쁜 말하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폭력적이고 너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또 안 좋은 행동들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야단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책망과 징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여러분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아픔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벌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징계가 있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버림받은 사생자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친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더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올바르게 우리를 성숙하게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딸 아들 2명이 있어요. 지금까지 잘 커져서 너무 고마운데, 제가 요새 아내랑 같이 저녁마다 산책을 하는데, 산책할 때 어떤 파크에 가면은, 큰 파크에 가면은 이상한 스멜이 나요. 담배 냄새도 아니고, 알고 보니까 이 마약 냄새더라고요. 마약하는 친구들이, 중고등학생들, 티네이저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들 한 3, 4, 한 5-6명 모여가지고 마약하는데, 제가 가서 마약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공병 당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애들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아이가 있으면 다 잡아와가지고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고 야단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면 좀 걸리나요? 좀 차일드 어베이즈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도 받고 징계도 받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이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지 않으시면 교회 출석하더라도, 교회 생활 오래 했을지라도, 20년, 30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죄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텐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행할 때나, 우리가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할 때 아픔이 생겨요. 고통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할 때 예전에는 전혀 죄책감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이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쁜 말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안 좋은 행동들 하는 것이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제 너무 괴로웠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거든요. 우리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마음 한켠에 있는 죄를 행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이 밀량의 유괴범, 살해범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그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정직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자기의 죄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얼마나 고통을 줬는지, 얼마나 피눈물 나게 하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정죄 받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평안에 갇힙시오. 이런 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아이의 엄마를 보면서 너무 괴롭지 않겠습니까? 너무
죄송하고 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1000번, 100번 사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성령께서 그런 공감력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해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는 너무 평안하다?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 공감의 영인 것이죠. 그러므로 혹 여러분들 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안 좋은 행동을 했거나 안 좋은 말을 했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외롭게 하고 힘들게 했다면 여러분 마음이 아파야 돼요. 그것 때문에 밤잠 설쳐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나는 의로운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한켠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아파야 돼요.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죄 지어도 상관없다, 이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아파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너 그거 옳지 않은 거야 야단치시고 책망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탄식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깨닫게 하심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자에게는 우리가 비록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잘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나쁜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유죄 판결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진 않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 중에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너무 괴로워했지만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믿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는 것을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처음과 마지막에 믿고 순종케 하는 것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 믿어 순종하는 것,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믿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로마서 이제 8장 중반 후반을 보면서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도우시는지 우리 자세히 살펴보고 마치도록